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진리를 아는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은 권선징악을 바탕으로 사람이 상상히 만든 세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언약의 형식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 약속을 증빙하시고 또 확증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부활 영생의 언약을 세우고 스스로 증빙한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은 500여 명 이상의 제자들이 순교로 증언하였고, 그들의 순교 위에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언약을 기초한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자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는 좌표를 제시하십니다. 이 말씀의 논리 구조를 보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아는 사람만 자유롭게 합니다. 또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용어들의 의미를 보면 진리를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누리게 될 자유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옥에 갇혔어도 그것에 속박당하지 않아서 고통과 번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에 망했어도 또는 시험에 실패했어도 그런 것에 고통과 번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 42절의 말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달리기를 하라는 선생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하고 싶지 않은 달리기를 하도록 요구를 받은 것이니 지금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은 축구를 하고 싶지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생각이 같지 않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입니다. 한편 진리란 사전적 의미로 참된 이치, 영원 불변한 이치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돈, 명예, 가족 등등 죽음과 함께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어떤 환경 변화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내가 죽어도 여전히 내게 유효한 것이어야 진리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관점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일 허무한 것을 위해 인생을 사용한다면 그가 이룬 모든 일은 죽음과 함께 헛된 것이 됩니다. 곧 허무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은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그에게 유효함으로 보람과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보람과 영광과 기쁨이 될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 되심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영원 불변하신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말이 죽으나 사나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려면 그 언약을 한 존재가 영원 불변한 존재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이단 종교의 거짓 선지자, 사건 목사들이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그들의 약속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효력을 잃는 일종의 사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며 영원 불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원 불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으로 거듭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처럼 영생과 영광의 길을 가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 상황에 속박당하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참 자유를 누리게 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약속입니다. 곧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두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고 또 영생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육체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헤롯이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고 단잠을 자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서 탈옥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 내일 죽임을 당할 그러한 상황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의 특징은 세상사의 번민과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영접하기 전과 똑같이 번민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면 아직 자유롭게 되지 않은 것이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성경의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황혼이 되어도 버킷리스트를 만들며 세상에서 못해본 일이나 또 돈 버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뿐 죽음 이후에 나 자신에게 여전히 유효한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곧 인생을 마감할 시간인데 여전히 죽음과 동시에 헛된 세상사에 매여서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세상사에 매여서 자유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자유롭게 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 안에 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보여주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고 또 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자신의 지혜로 볼 수 있는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고통의 그늘이 다가올 때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말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오 다시 사는 부활하는 자가 있고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자가 있다. 그리고 부활하는 자라도 다 같은 부활의 형체가 아니다. 어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놀라운 형체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며 어떤 부활은 심지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하는 부활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그 진리를 알고 믿었더라면 그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가 선택한 인생의 선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진리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은전박대하며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한 인생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 부활하여 영생하는 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여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더 좋은 부활을 향해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며 심판 때 헐벗은 자로 나타날 인생을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런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곧 하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그 일 뒤에 예비하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세상 일에 자유롭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부귀영화와 같은 이 세상 일에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또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직 진리이신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의심으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지혜를 따라서 마음과 몸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죄의 종입니다. 그런 죄의 종의 상태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헛된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대적 사탄이 의심의 생각을 넣어서 자유롭게 되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 의심의 강을 건너서 참 자유를 얻는 방법은 믿음이며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것이 바로 성도가 참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증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만일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자녀임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일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 하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기쁨이 없다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참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영원한 영광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 말씀에서 영광을 내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조차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단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이단 교주가 영광을 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나 사꾼 목사가 제시하는 일을 할 때마다 스스로 내게 영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자신에게 돌리는 영광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실 때만이 그 영광이 의미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음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문화를 받아 많은 문화를 남기는 사람,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십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 말씀 알기를 게을리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세상사에 매인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로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을 따라 참 자유롭게 되는 성도가 됩니다. 성도가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척도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지 않고 관심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배놓은 올무에 걸려 실족하는 인생길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바르게 분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실족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알고 참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